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 주기도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하면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예수님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이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환자를 고치고 폭풍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럼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이 나라와 권세. 이걸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권세, 이 권능이 어떤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 9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 나타내십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오늘 잘 들으셔서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합니다. 본 동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다라,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서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스라엘 땅 중에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가버나움. 성경에서 본 동네라고 기록해 두었으면은 가버나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들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그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오늘로 말을 하면은 전신이 마비된 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유행의 병이 뇌경색 환자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분 보신 적 있죠?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병원에 제가 병문안을 가보니까 요 위로만 할 수 있어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는데 요 밑으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이거 들지도 못해요.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예? 발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발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살펴봐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친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도 친구라는 표현은 1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가 그냥 우리식 개념에서 붙인 그 하나의 그 친근스러운 수사적 표현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꼭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 그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거죠.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 환자를 침상에 눕혀 들고 왔는데 누가의 기록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그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방 안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지금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둘러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 침상의 환자를 데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구조대로라면은 바깥으로 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그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 구조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견고한 건축 기술이 아니었죠. 뭐 콘크리트 같은 그런 구조라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마가복음은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와를 벗겨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자작나무 같은 것을 걸쳐 놓을 정도의 지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을 지금 뜯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리얼하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지붕 위에서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린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 지금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고 있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환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다고 하죠? 이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다고 하죠?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걸 봐가지고 예수님의 초점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그 믿음, 막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째로 달아내리는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의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야기죠? 어디서 봤습니까?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하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고쳤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하인을 고쳤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것입니다. 침상의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들고 온 그 사람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그 침상에 눕혀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극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이 보인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칭찬을 하십니까? 예.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극칭찬이에요. 예? 극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을 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의 병을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극찬하진 않았어요. 백부장을 칭찬할 때처럼 그 정도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백부장의 그 믿음과 이 사람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침상의 환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의 믿음이었느냐 하는 거죠. 이 들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이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 소문을 여기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이 4명의 사람들만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빼곡히 들어앉아 있는 이 사람들 분명 그 소문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상태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그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는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이죠? 바로 지금 지붕을 뜯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 소문은 다 들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봤다는 믿음은 어떤 상태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까?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굳이 8장에서 만났던 백부장 정도의 그런 믿음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한 마을에 오랫동안 지켜본 한 사람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그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 꼼짝도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의 고단한 그 인생, 그 불쌍한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불쌍한 침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아픔만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사람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 아이들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작은 자야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작은 자야. 예. 저는 이 작은 자야 하고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저는 막 애관장이 녹았어요. 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야 하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불러주심. 이 불러주심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예? 작은 자야 하는 이 말은 아들아, 얘야, 아주 친근한, 그리고 아들을 부를 때 표현하는 그런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침상에 누운 사람은 놀랍게도 어느 성화의 그림 모습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고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분명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는 젊은 사람입니다. 한참 피가 끓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할 때 바로 이 영광은 바로 이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매우 의도적인 말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실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시고는 보시고라는 말로 봐야 돼요. 그 원문을 보면은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예?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매고 예수님께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악한 생각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악한 생각도 보셨다는 겁니다. 둘 다 봤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생각을 보셨다는 것은 서기관의 어떤 생각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인자가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8장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20절을 보면은 잠깐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말을 또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권능은 무슨 권능이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죄를 사하는 권능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인자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하시는 겁니다. 6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시고 충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평생 마비되고 묶였던 몸도 완전한 활기와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에는 우리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여기서 이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제사함의 권능이에요. 제사함의 권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용서의 권세.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제사함의 권능. 할렐루야. 예. 이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의 선포하심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제사함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광복절날 그 대통령이 뭐 특사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살인범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그 특사, 그죠? 죄가 없어졌다 하고 선포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선포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권세입니다. 이거 참으로 엄청난 권세죠. 그죠? 말 한마디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진 겁니다. 이걸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집을 떠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광은 모든 걸 거머쥐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휘어잡고 이런 권능,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예? 이거는 우리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능이에요. 예? 왜 기독교인들이 뭐 깃발을 들고 뭐 편말을 들고 강화문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추구했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영광이에요.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그냥 박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 거기 저항해서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이권을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아주 정치꾼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기 어려운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유튜브 뭐 영상 쇼컷 하나를 보는데, 숏 영상 하나를 보는데 두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하고 형수가 동생을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 부부가 어느 날 사고로 두 명이 한 날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 동생이 자기 이제 키워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데 자기가 키워주려고 하는 거, 총각이. 근데 이때 이 사람은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교제한 자매에게 이 아들을 키워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내가 그 아들을 우리 호적에 올려서 같이 아들로 같이 키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호적에 올려서 그 두 사람이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뭐 이야기인데, 바로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예? 그 아이를 누가 키우고 싶어 하겠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보육원에 보냅니다. 예?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안 키우려고 하는데 동생이 왜 키우려고 하겠어요? 근데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광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영광이에요. 예?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인 겁니다.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형제를 구원시키고 여러분 이웃을 구원시키고, 예?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고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삶의 과제를 주시고 있는 겁니까? 8절 다시 보십시오.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주신, 오늘날 교회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의 백성에게 주신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거기에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발자국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찌들어 빠진 죄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걸 그대로 지닌 채로 우리가 살아가려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찌들어 빠진 그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